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리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온 군대, 보병대와 기병대와 병거대를 이끌고 산악지방으로 가서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브로나 계곡 위에 있는 모든 요새 성읍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포위하여 그들의 천막들을 불사르고 양떼를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해안 지방의 주민들 곧 시돈과 티로에 사는 자들 수르와 오키나의 주민들 얌야의 모든 주민이 그에 대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다. 아스돗과 아스클론의 주민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인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를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저희의 성읍들은 물론 그 주민들도 장군님의 종들이니 오셔서 보기에 좋으실 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해안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새 성읍들에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곳 주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보충병으로 삼았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신전을 부수고 그들의 신성한 숲들을 베어버렸다. 그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네부카드네자르만 섬기고 말이 다른 종족들과 부족들이 모두 그를 신으로 받들어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게바와 스키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 군대의 물자를 모두 모으기 위하여 온근 한 달을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자 그들은 홀로페르네스를 몹시 두려워하며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코나, 베토론, 벨마인, 예리코의 모든 지역, 그리고 코바, 하초르, 살렘 계곡으로 전령을 보내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던 여호야킴 대사제는 베툴리아 그리고 도탄 옆에 평야 맞은 쪽에 있는 이즈리엘과 마주한 베토메스타임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야킴 대사제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단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집짐승, 모든 이방인, 삭군, 팔려온 종까지 허리에 자루옷을 둘렀다. 제단도 자루옷으로 둘렀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여자들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자기들이 상속받은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져 치욕스럽게도 이민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었다. 여호야킴 대사제와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제와 주님을 시중드는 이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일일 번제물과 백성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악지방의 통행로들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마다 성을 쌓고 평야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보고되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자손들아, 저 산악지방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들이 사는 성읍들이 어떠한지,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모든 암몬인의 수령인 아키오르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계시는 이 부근 산악 지방에 사는 저 백성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기가 싫어서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번성하여 금과 은 그리고 아주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나서서 교묘한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누르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헤스본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건너서 저 산악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신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하느님께 되돌아간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폐해진 저 산악지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가가 없으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어 우리가 온 세상에 우윳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입니다. 회의장 둘레에 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자 아스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온 외국인 무리 앞에서 아키오르와 모압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저들을 단 한 사람인 양 쳐부술 것이다. 저들은 우리 기병대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 암몬 출신의 품팔이꾼 아키오르야, 너의 불의가 드러난 이날에 그러한 말을 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저 종족에게 보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종들이 너를 저 산악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 길목 곁에 한 성읍에 내버릴 것이다. 내가 정녕 저들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게 얼굴을 떨굴 필요가 없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 평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평지를 가로질러 산악지방으로 올라가 베툴리아 밑에 있는 샘터에 다다랐다. 그들은 산 아래로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그곳 산 발치에 던져둔 채 저희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때의 수장들은 시메온 지파 출신 미카의 아들 우치야, 오투니엘의 아들 카브리스, 말키엘의 아들 카름이었다.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가 회의를 연 일과 자기가 아스리아인들의 수장들 한가운데서 한 말이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거만하게 짓거린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희 결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지아는 아키오를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원로들을 위하여 술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그날의 전사들이 모두 진을 거둬 출발하였다. 그들 군대의 병력은 보병이 17만, 기병이 12,000이었으며 그 밖에도 물자와 또 그것을 나르는 보졸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무리였다. 그들의 무리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제 저자들이 온 땅을 먹어치워버리겠구나.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언덕도 저들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겠구나. 이틀째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때에 에사우 자손들의 모든 수장과 모압 백성의 모든 수령과 해안 지방의 장수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창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산들의 높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산들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진영에 머무르시면서 주인님의 군대에 속한 이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껴두십시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을 시켜 저 산발치에서 흘러나오는 샘을 장악하게만 하십시오. 그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칼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사는 길거리에 쓰러져 널릴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어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에사우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도 올라가서 도탄 맞은쪽 사나지방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남쪽과 동쪽으로 곧 에그레벨 맞은쪽으로 보냈다. 에그레벨은 모크무르 마른네 위에 쿠스 부근에 있었다. 아스리아인들의 나머지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 온 땅을 뒤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물자가 수없이 펼쳐져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아스리아에 온 군대, 그들의 보병대와 병거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34일 동안 애워쌌다. 마침내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물을 받아놓은 그릇마다 물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생기를 잃고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목이 말라 기력을 잃어 성읍의 길거리와 성문 통로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스리아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 우리에게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러들여 이 온 성읍을 홀로페르네스의 병사들 그의 모든 군대의 전리품으로 넘기십시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오늘 실행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지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견뎌냅시다. 그동안의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지야는 백성을 해산시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성읍의 성벽과 탑으로 올라갔다. 성읍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다. 유딧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유딧은 새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우찌야와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느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도 또 어느 시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나 우리 결의 가운데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배로 끌려가고 상속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성소가 하느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우지야가 유디세게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요.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결의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초막을 떠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저의 조상 시므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이 민족에게 보복하라고 시므온의 손에 칼을 들려주셨습니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풀어 부정하게 만들고 그 허벅지를 드러내어 욕을 보이고 태를 더럽혀 모욕을 준 이 민족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곧 당신을 위한 열성으로 불타고 자기들의 피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당신께 도움을 간청한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노획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선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그들의 힘을 부수시고 당신의 진노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천막을 부정하게 만들며 당신 제단의 뿔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수장과 함께 수장을 시종과 함께 치십시오. 저들의 오만을 이 여자의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제 조상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결례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의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시녀를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내던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팔찌와 반지와 귀걸이와 그 밖의 모든 폐물을 찾다. 이렇게 유딧은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호리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성문으로 나가 성읍의 원로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데리고 서 있는 우지야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한 그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비워 유딧은 하느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그대로 하자 유딧이 나갔다. 그와 함께 그의 하녀도 나갔다. 성읍의 남자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가 계곡을 지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들이 유딧을 데려다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요?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인들이 곧 여러분에게 넘겨져 먹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딧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크게 경탄하며 유딧에게 말하였다. 그분 앞에 서거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잘해 주실 것이오. 온 진영에 소동이 벌어졌다. 유딧이 도착한다는 소문이 군사들의 천막 사이로 퍼졌기 때문이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자기에 관하여 보고가 될 때까지 그의 천막 밖에 서 있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를 애워쌌다. 읽고 홀로페르네스의 호위병들과 모든 시종이 나와 유딧을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유딧에 관한 보고를 들은 홀로페르네스는 은으로 된 등들을 앞세우고 천막 앞방으로 나왔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용기를 내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해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우리에게 왔는지 말해보아라. 아무튼 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 온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이 하녀가 주인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 저의 주님께 거짓은 하나도 아뢰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네부카드네자르님의 목숨을 걸고 또 모든 생물을 관장하라고 주인님을 파견하신 그분의 능력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주인님 덕분에 사람들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하늘의 새들까지 주인님의 힘 덕분에 네부카드네자르님과 그분의 온 집안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소집하신 회의에서 아키오르가 한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베툴리아의 남자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자 자기가 주인님 곁에서 짓거린 말을 모두 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을 노엽게 하며 짓는 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한 다음 예루살렘에서 곧 저희 하느님 앞에서 봉직하는 사대들을 위하여 떼어놓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1조로서 일반 백성은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답이 오는 대로 그들은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그들은 주인님께 넘겨져 멸망할 것입니다. 이 여종은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밤이나 낮이나 하늘의 하느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님, 저는 주인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이 여종의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 죄를 저지를지 그때의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주인님께서 앉으실 옥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게 되시고 주인님 앞에서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저의 선견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으로서 저는 이를 주인님께 알려드리라고 보내졌습니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슬기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너는 용모가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말도 훌륭히 잘하는구나.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희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시고 또 너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왕궁에 살면서 온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딧은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주인님, 주인님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제 손을 통하여 이루실 때까지 이 여종이 준비한 양식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인님께서는 이 여종이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허락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물에서 올라와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기의 길을 이끄시어 자기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에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종들만을 위한 연회를 열었는데 장교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다. 저런 여자와 놀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우리가 자기를 꿰어내지 않으면 저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주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인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윽고 유딧이 들어가 앉았다. 그러자 유딧 때문에 홀로페르네스의 마음은 들뜨고 정신은 아득해졌다. 그는 유딧과 동침하고픈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유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그럼 마시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오늘 저의 삶이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디 때문에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무척 많이 마셨다. 그가 태어난 뒤로 그렇게 마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천막에는 유딘만 혼자 남았다. 홀로페르네스는 술에 잔뜩 취하여 자기 침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가고 침실에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의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침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모든 권세 하느님이신 주님, 이 시간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하여 제 손이 하는 일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이어서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기둥으로 가서 그의 칼을 집어내렸다.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내었다. 여종은 그것을 자기의 음식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 2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진영을 가로지른 다음에 그곳의 골짜기를 돌아서 베툴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그곳 성문에 다다랐다. 성읍 사람들은 유딧의 목소리를 듣고서 서둘러 성문으로 내려가며 성읍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자 유딧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 부수셨습니다. 제가 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걸고 말합니다. 저의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에게 죄를 저질러 저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어서 우치아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 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바라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결례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파멸을 물리쳤소.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동이 트고 해가 땅 위에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성읍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대장을 앞세워 아스리아인들의 전초를 향하여 평야로 내려가는 척 하십시오. 그러나 내려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영토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그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우지아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가 와서 백성의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 손에 들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더니 기절하여 앞으로 쓰러졌다. 요사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유딧은 백성 한가운데에 서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 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본 아키오르는 하느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집안에 합류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들을 본 아시리아인들은 저희 상관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이 상관들은 장수들과 천인대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수장들에게 갔다. 그리하여 바구아스가 안으로 들어가 천막의 휘장 앞에서 손바닥을 쳤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바구아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고 불고 크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저 종들이 반역을 일으켰소. 히브리 여자 하나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집안에 수치를 주었소. 보시오, 홀로페르네스님께서 머리가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오. 천막에 있던 자들도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 산악지방에서 베툴리아를 둘러싸고 진을 친 자들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 군인들이 모두 그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적들에게 달려들어 코바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산악지방 사람들도 적군들의 진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왔다. 또 기랏과 갈릴레아 사람들도 다마스쿠스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양옆으로 공격하여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고도 남은 것은 적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였다. 산악지방과 평야의 마을과 동네들도 많은 노획물을 손에 넣었다. 노획할 것이 그처럼 아주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유딧의 집에 들어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히 유딧을 축복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결의의 큰 자랑이요. 온 백성은 적의 진영을 30날 동안 노획하였다. 그런 다음 홀로페르네스의 천막과 그의 모든 은 기물과 침상들과 그릇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구를 유딧에게 주었다. 유딧은 그것들을 받아 자기의 노새에 싣고 수레들을 준비하여 거기에도 쌓았다. 또 유딧은 함께 있던 이들과 올리브 가지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런 다음에 유딧은 춤추는 모든 여자를 인도하며 온 백성의 앞장을 섰다.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화관을 쓰고 입으로는 찬미가를 부르며 그들을 뒤따랐다. 유딧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손뼉치며 나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를 시작하여라. 자바라 치며 나의 주님께 노래를 불러라. 시편과 찬양 노래를 지어 바치고 그분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아스리아가 북녘산에서 내려왔다.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 무리들이 골짜기들을 메우고 기병대는 언덕들을 뒤덮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유딧은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끌어올리려고 과부옷을 벗었다. 얼굴에 향유를 바르고 유딧의 신발이 그의 눈을 호리고 유딧의 아름다움이 그의 넋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때에 압박받던 내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연약한 내 백성이 고함을 치자 적들이 무서워 몸서리치고 소리를 높이자 적들이 거꾸러졌다.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조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불행하여라. 내 결례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유딧은 백성이 자기에게 준 홀로페르네스의 기물을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홀로페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닷집을 하느님께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유딧도 베툴리아로 가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다. 그는 여생 동안 온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유딧은 점점 더 큰 명예를 얻으며 자기 남편의 집에서 나이를 더해가 105살까지 살았다. 그는 자기의 시녀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에 베툴리아에서 죽어 자기 남편 므낫세의 동굴 묘지에 함께 묻혔다. 유딧이 살아있을 때든 물론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하는 자가 더 이상 없었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꾼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들어 높여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삼켜버렸다.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가바타와 타라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임금이 두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하자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나갔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